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가 너무 부져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으로 있는 이 저희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 그 가운데 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우리 한국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희망의 빛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께서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종 집사님 너무나도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제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빨리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과맺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리더로서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나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새해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엔사운드 큐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월별 말씀의 여기 2월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댁에 계시더라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의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그 전에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서 40절 말씀을 요약하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죠. 형사 취수법.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함정을 놓게 되는 겁니다. 즉, 한 여자가 7형제와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이 없이 죽을 때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질의를 하는 그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 시험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과 부활 후의 세상이 다르다고 가르치십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으며 더 이상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서 부활이 증거된다고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또 그들이 가져온 함정 같은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활과 사후세계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고 밝히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가 어떤 사람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39절을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두둔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즉 자기들이 주장하고 또 믿는 그 부활의 그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평소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윤리 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론에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서기관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그라마테우스라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 필사, 율법에서 또 재판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 중에 에스라가 있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그 한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중에는 뭐 예수님 믿는 니고데모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죠. 왜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보다 더 높은 해석과 그리고 더 맞는 해석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쩜 권력과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모든 행정력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들은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수님 지금 꾸짖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술이 달린 그런 옷들이 있고 남보다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아주 거칠애가 상당히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칠애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삶도 되게 화려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613개나 조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보다 자기들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만든 613개의 조항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46절,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서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더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내 귀퉁이에 술을 달고 땅에 닿을 정도의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통해서 스스로 율법을 매우 공경하고 존경하겠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잘 이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것에 생각하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 스스로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녹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말씀보다 우선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일들을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큰 교회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자기 자랑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은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상자와 잔치에 상석을 좋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랍비, 선생, 아버지, 주와 같은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영광을 한 몸에 갖는 호칭이었다는 거죠. 즉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으로 이러한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시장에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그러한 호칭을 들으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또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가든 간에 상석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조금이라도 그 기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상당히 삐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가장 약한 자, 낮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서기관들은 당시에 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명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과 명예로서 상당히 낮은 자, 또 부족한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맡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자신을 위해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크게 돌아볼 필요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리 교회를 지키고 또 물론 교회를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명예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셈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서기관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그들을 통해 권력을 갖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공통점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큰 권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란 바로 단순히 하나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 가운데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떠한 면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 기도, 말씀, 순종, 사랑, 실천 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처음에 개척하시는 가운데서 한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3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는 장모님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밖에 없다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의 모습인가요? 돌아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제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물 흘며 눈 감고 찬양하는 그 목사님에게 눈을 떠라 해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예, 다 앉아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조그만 방에 가득히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래요. 천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채워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굳은 날씨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 관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린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와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는 우리와 생각과 마음 이 자체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이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과의 통로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나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늦지막히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외우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토라를 외우지 못하면 밥을 안 줄 정도로 교육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철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또 그 말씀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밝히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씨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뒤에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기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훈,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 책망은 무엇이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건 우리 삶의 온전함을 또 온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이
올바른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무나도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라 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무나도 능력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 안 되면 다 기적만 바라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데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믿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갔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도 내가 행한다 했습니다. 그 얘기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앞에 하셨던 말씀 14절에 하셨던 말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을 그 뒤에도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죄의 자유이며 또 영원한 죽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가 뭐죠? 그것은 오직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조건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라는 말을 상당히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듯이 서로 섬기라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종노릇하기까지 서로 섬기면은 이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비유를 자주 듭니다. 천국과 지옥이 크게 차이점은 없다 생각합니다. 어떤 비유였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을 보여준다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니까 지금 세상과 별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더 화려해요. 큰 자취상이 벌어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손이 없어요. 그 손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덮여져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숟가락과 젓가락 또는 포크가 2m나 되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특징은 서로 먹으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가장 맛있는 거 찝어서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2m나 되는 그 기구를 가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 수많은 잔치상의 아름다운 또 맛있는 그리고 너무나 탐스러운 음식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도 못 먹고 계속 삐짝 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똑같아요. 지옥과 똑같아요. 똑같은 음식에 또 2m나 되는 기구들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다른 점은 무엇이죠? 서로 먹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여준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이긴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요, 서로 종노릇하는, 서로 섬기며 서로 아끼며 사는 것이 천국일 것이고 지옥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설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그 지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서로 종노릇하는 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또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순종, 그리고 사랑과 섬김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숨결과 임재가 우리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숨결과 임재가 결국 외식하는 서기관처럼 내가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맑게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서로 섬기며 순종하며 서로 종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또 우리 삶에 외식이 없는, 오히려 서로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저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또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신 하나님 또 동행하심이 서기관의 외식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희생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작정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